여러분 기도 덕분에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프놈펜 공항에 내려서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다 같이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나가려고 딱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주차장 출구바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주차 티켓을 넣고 사람을 찾으러 가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기사분하고 주차장 직원까지 왔는데도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세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그 차 안에 목사님들 4사람이 앉아갖고 두려움에 떱니다. 캄보디아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곳에 연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 와서 들어보니까 주차 티켓을 스캔하는 그 스캐너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장났으면 입차 1시간 계산해서 돈 받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사분은 다시 경찰서 가서 서류 작성하고 뭐하고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옆에는 다들 쌩쌩 잘 나가고 있는데 저희만 우두커니 남아있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바가 열리면 들어가면 되는데 나만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까? 옆에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 왔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걸 딱 들이밀었는데 인식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로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남들이 교회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내 입술에만 그쳤던 신앙 고백은 아니었는지 앵무새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만 따라했던 신앙생활이라면 어떨까 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1시 반에 나와서 숙소 들어가서 씻고 나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 되더라고요. 근데 현지 시간은 새벽 1시. 그래서 잠을 막 잤는데 그 시간으로 4시 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만 되니까 옆에서 불경 소리가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숙소 옆에 왕궁이 있었고 그 옆에 절이 또 하나 있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불경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참 버라이어티하구나, 재밌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고 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 귀를 열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들은 나아가서 가운데 있는 회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회막에 구름이 내려앉아 있으면 오늘 하루는 계속 이곳에 있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우리 짐을 다 싸서 또 떠나가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왕국을 세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텐데 오히려 자신들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5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들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들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자세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리고 주님의 평안함은 나를 향하여 더 깊고 넓게 다가오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 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의 무수한 별을 쳐다보라고 할 때에 사용하였던 단어인 것입니다. 즉,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창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로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풍성한 자손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1절에 보면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반석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상 든든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인생과 선민 이스라엘의 든든한 삶의 토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착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도 그들 삶의 토대에 터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땅에서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토대는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날씨가 무덥고 묻지마 살인과 폭력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다 해도 여러분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받쳐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결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낙심과 불평, 원망은 저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덩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덩이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백만의 민족으로 형성된 애굽 땅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했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던 그곳이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으로 생각될 텐데,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곳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면서 수백만의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다른 나라 군대와 연합해서 우리 애굽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니 저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혹독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애굽 왕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그 어떤 수많은 애굽의 신들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있는 이 바벨론 땅의 구덩이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반전의 토대가 되는 곳임을 깨달으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위기, 고통, 넘어짐의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구덩이가 얕았을 때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가 깊을 때에는 빠져나오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그 깊은 구덩이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이 구덩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구덩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 구덩이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감당 못할 그러한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받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내사 그 시험을 피하고 돌이켜서 이겨내도록, 그 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수많은 구덩이와 웅덩이와 가시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빠져나와서 내 믿음과 모든 것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며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2절에 보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지금 홀로 눈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의 자녀손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하나하나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황무지처럼 그 어떤 소망과 꿈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해 주셔서 사막을 에덴 같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로움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터전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조금씩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에, 즉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그리고 함께 서로 창화, 서로 함께 합창하면서 감사하면서 화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 큰 기쁨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친히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이고, 그 모든 징계와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만민의 빛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백성,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부족해집니다. 미련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더위를 통해서 충실한 열매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뜨거운 햇볕,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 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귀한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 해 한 해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믿음, 내 삶,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